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안 춥더라고요. 온도가 몇 도가 이렇게 영하에서 0도 가깝게 이렇게 온도가 되니까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곧 봄이 옵니다.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인생이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린 게 아니고 어때요? 아버지 집에서 아주 편안하고 사랑받으면서 금수저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돼요? 노예가 됐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가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와요. 누구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고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했을 때 그 사랑이 뭐가 돼요? 미움이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시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도 성실히 하니까 또 감옥의 간수의 눈에 들어서 이제 그 감옥의 살림을 맡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감옥 안에서도 갇혀 있는 사람이었긴 하지만 감옥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나가서 깜깜무소식이 그 시절을 다 겪은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소개해요?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요셉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꿈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애굽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기근이 왔을 때 누가 찾아와요? 형제들이 찾아와요. 형제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변한 모습을 확인한 후에 또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유다나 그 형제들을 보고 나서 자기의 신원을 밝힙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 여정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상 뭐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딱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심정, 그리고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심정, 그리고 그 감옥에 갔을 때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까지 잊을 만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왜 나에게?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요셉은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 시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요셉은 항상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굴곡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서 막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디 가 있어요? 저 밑바닥에 가서 땅을 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할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그 순간에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 배를 타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제일 안 보이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 배의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숨어서 자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도망가봤자 누구 손바닥이다? 하나님 손바닥이다. 그리고 이실직고해요. 사람들한테. 이 풍랑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버려.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게 너라도 했는데 진짜로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데 그 바다 깊은 속에서 뭘 또 준비하셨어요?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그 밑바닥, 배 밑바닥이 아니고 어디요?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그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고, 요나가 이제 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죽구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고 갔는데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뭐예요? 거짓말이나 하게 하고, 그리고 막 짜증을 냅니다. 요나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그리고 니네는 죄를 졌으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어. 이런 마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당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있거나 같이 있지 않거나 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은 손을 펼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안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없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믿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에 뭐가 있어요? 기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심의 구름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먹구름이 꽉 차 있으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해는 항상 하늘에 떠 있나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해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어요.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일의 최고점은 뭘까요? 이 땅에서 나쁜 일의 최고점은 뭘까요? 죽는 거겠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이제 치료받으러 오셨으니까 치료받는 게 여러분들의 첫째 목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그게 뭐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우리 송장로님도 아직 100세가 안 되셨는데 100세 채우셔야죠. 근데 100세까지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만 좀 키워두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하늘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 그런데 죽는 사람이 슬플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슬플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저랑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오래 살아. 왜요? 내가 조금 먼저 죽으면 덜 슬플 것 같아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어떤 숫자를 100이라는 숫자와 9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나 아니면 1000이라는 숫자를 갖다 넣는다 해도 그 영원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그것은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요. 무한대에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도 그 무한대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무한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무한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 시간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무한대의 시간에 들어가는 뭐예요? 준비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곳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 가기에 준비된 사람은 그 죽음이 뭐예요? 축복. 영원에 들어가는 잠드는 사람의 상태가 됩니다. 46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는데 민족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들이 둘밖에 없었고요. 네? 아브라함은 여러 명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손으로는 누구 만났어요? 이삭이었어요. 근데 야곱 때 와서는 12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명이에요? 애굽에 온 사람들이 요셉과 야곱까지 합쳐서 몇 명? 70명밖에 안 돼요.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데 가나안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뭐가 없어요? 그 시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가면 애굽에 갔을 때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도 주시냐면 너 거기서 죽을 거야 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죠?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지만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냐면 죽음이 오늘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일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아프고 막 괴롭고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면 아우 지금 그때나 뭐예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나 죽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은 다음에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자유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에 가시가 바뀌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이게 당연한 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들을 잘 살펴보니까 걱정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만한 걱정이고 진짜 걱정할 것은 2~3%밖에 안 된다. 걱정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걱정의 대부분의 핵심은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확실한 것에다 마음을 두면 우리는 계속 뭐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제해버리고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성을 지니고 편안해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뭐 어떻게 불편하면 그런 것들에 이렇게 그래서 근심을 낳아서 근심이 병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굴곡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플 때도 있고 또 힘들었을 때도 있고 또 성취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주래요. 들어야지 뭐가 돼요? 공감이 되고 서로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다 얘기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뭐 역사가 많고 뭐가 많은데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출근하고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밤에 잤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 들고 나는 여러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연들이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셉처럼 형들한테 팔려왔어요? 요셉처럼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너 거기서 죽어 그러고 구덩이에 던져서 봤어요? 모함을 당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온팡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보셨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보셨어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들도 그 요셉의 마음에는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영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슬픔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누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고 기뻐하고 한 가지 보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그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정해진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그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요셉에게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런 구원받는 사람, 구원을 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요셉처럼 은혜를 입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